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7절, 18절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2014년 미국에서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쿠츠 목사는 사망 하루 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뱀에 물린 채 귀가했으며 다음 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쿠츠 목사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으나 목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일명 뱀 목사였어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일명 뱀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뱀 구원설에 따르면 이렇게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려 자기 손가락의 절반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죽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뱀을 계속 움켜쥐면서 믿음을 따라야 한다.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진짜 참된 믿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우리처럼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 우리들 같이 성경을 이런 뜻이다, 이런 상징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해서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도 취사 선택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성경 구절은 잘 안 따르고요. 굳이 이런 구절만 집착을 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땅꾼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일단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라가 아니지요. 자, 또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표적이란 한문으로 나타날 표와 자취적자로서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스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취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간판에, 어떤 사인에 무슨 내과 의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곳에 가면 내과 의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그게 사인의 역할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감독의 사인, 다른 팀 선수들은 모릅니다. 몰라야 합니다. 이 사인은 서로 약속된 팀끼리만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 선수가 알아차립니다.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번트를 대라고 하는구나. 이걸 근데 못 알아듣고 감독님이 배가 아프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따라서 행함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보내시는 사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인대로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어떤 사인이 있냐 하면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 마가복음 바로 다음 성경인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범죄와 중독과 차별과 혐오 등 모든 귀신적이고 마성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존재, 거듭난 사람, 새 존재의 삶에는 새 방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절망의 언어가 아닌 희망의 언어를 말합니다. 표적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언어를 씁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쓰는 새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사랑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고 소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바벨탑으로 언어가 분열되어서 사람들 간에 불통이 일어났지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식하고
한 사람은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내 안에 바벨탑이 있기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불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극장에 국제 결혼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PD가 질문을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로 소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셋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뱀과 독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 내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뱀은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뱀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의 독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독에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구약 성경 981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약 980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한 부분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타락으로 그래서 독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뱀을 집어 올리거나 일부러 뱀에게 물리거나 독을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개인이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횡령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셔서 뱀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뱀의 그 더럽고 독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그 독한 혀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남은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듣고 안 믿은 게 아니라 몇 번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짜증나는 것들이 다 있어. 짜증난다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다 꺼져 라고 하시며 획 돌아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상하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곳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또 배반했으며 도망쳐버린 제자들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복음을 위탁하십니다. 저 같으면 안 맡기죠. 그런데 주님은 맡겨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전도도 하지, 내가 잘 돼야 전도도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혹은 믿지 않는 것이 나의 위치와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0년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순서는 태국어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축복하며 태국 사람들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죠? 이렇게 태국어로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탄검만 아이롱니 푸아짜 다이람곽 락프라옹,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의 이렇게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음을 달아서 외웠죠. 그리고 태국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도 불렀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워준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분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을 추측했을 뿐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가 가지는 그 성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제안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우리의 고백과 전심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곡을 바꾸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국어로 청년들의 믿음과 사랑과 전심을 담아서 청년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어 찬양을 듣는 태국인들이 우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맡았던 선교사님의 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냐고. 저 한국 청년들이 하는 노래를 알아듣냐고. 태국인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못 알아듣지만 저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는 느껴진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안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도 맞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좀 완벽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능력 생기면 하나님 위에서 일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는 만큼, 지금 믿는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가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를 주님이 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고뭉치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봤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고 그들을 끝내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마가와 모든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도 우리가 마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 여러분이 19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9절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20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과 머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되시는 표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려 합니다. 이 무능한 자에게, 이 쓸모없는 종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가능했고 정말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참고되었다고 마가복음 강해 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기들의 음을 맞춥니다. 튜닝이라는 걸 하죠. 질문, 그때 악기의 이 튜닝의 기준이 되는 악기가 무엇일까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은 오보에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설교가 성도 여러분에게 오보에 역할을 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오보에로 삼아 우리의 삶을 잘 튜닝하여 주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임재의 표적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볼 때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임을 믿습니다 라고 칭찬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도 심지어 야단까지 맞은 그러한 수준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위로를 얻습니다. 약하고 무능하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혹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